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즐겁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왕되신 주님께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다시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그 사랑 영원하리라. 마지막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의 왕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심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구원을 당당하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고 그 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높은 곳에 금을 던져 나오게 하심을 오늘 감사합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점검하고 또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 22절부터 10장 20절까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운동이 잘못된다. 신앙운동이 한국교회에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면 신앙운동을 율법적으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가, 아니면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기도회에 참석했는가, 이런 걸로, 그런 지표들로, 심지어 옛날에 보면 교회에 뭐 새벽 기도 안 빠지면 막 상도 주기도 하고 40일 특별 기도할 때 40일 한 분도 안 빠지면 막 선물 주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전도 이런 행사 같은 거 하면 몇 명 이상 전도했는지 상도 주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지표를 보이는 현상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로부터 늘 뭐 안전소리를 듣는 분인데 전도주일 되면 이분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좀 수완이 좋아가지고 양로원 가가지고 막 교인들 한 차씩 갖다 놓는 거예요. 아, 전도 교인 아니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양로원 아니고 노인정에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매달 며칠 날 그날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해가지고 막 돈 만 원씩 주고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날 그 우동 한 그릇 얻어먹고 뭐 그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늘 교회에서 전도 1등을 해요. 막 박수 쳐줘 교인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삶을 보면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런 경우는 허다히 많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국 교회는 사실 마음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세울 때 새벽기도 하는지,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마다 나오는 거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잘하는지.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계속 와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 안 되니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분이 했던 새벽기도는 뭘까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이 뭔지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신앙생활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든 일 당하면 기도하러 오죠. 그래서 제가 누가 잘 안 보이는 친구도 있으면 멀리서 온 친구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일 있는가? 힘든 일 있는가? 심지어 병원에 갔다 와서 뭔 소리를 들었는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병원에 신방 갔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더래요. 병원에 신방 가서 너무 좋아하시더니 석 달 뒤에 또 변했대요. 병이 나니까 또 변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했는데 병원 갔다 와서 또 3개월 뒤 되니까 또 변하더래요. 그럼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죠.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바로를 중심으로 한번 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방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제 드디어 그동안은 이렇게 반응 안 보이던 바로가 이제 이 우박 앞에서 손을 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 우박 앞에서, 이 우박과 심지어 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주로 지금 이 우박 피해는 그 당시에 이제 보리 이삭이 패이고 그 다음에 삼이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보통 1월하고 1월, 2월 사이. 우리가 사는 데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거의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면서 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시기입니다. 아직 맥추나 쌀보리는 아직 안 나올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잘못했다 그러죠. 우리 악하다 합니다. 근데 자, 한번 볼까요? 28절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밀과 쌀보리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기 보면 재미있죠. 이게 사람들이 조금만 이제 그 우박이 그치고 이제 비가 그치고 되니까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다 하죠. 그러니까 보리와 삼은 상했는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지 않았으니까 이 이후에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보면 그래서 비가 그쳤는데 오히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다급할 때는 우리가 악하다, 잘못했다, 기도 좀 해달라 하는데 그치니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급하면 기도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또 물을 구하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사실 이 마음이라는 의미를 감정으로라기보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소그룹을 하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매일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냥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를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하시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면 돌아가요. 지금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계속 그렇습니다. 자,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나 바로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벌 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강한 상태로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완강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완강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너와 내 아들, 그러니까 내 자손의 귀에 들려주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려고.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과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가? 한 번에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수 있도록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뭐 10가지 재앙할 건데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이미 역사적 사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3대2로 이겼다, 3대0이가 이겼다, 그걸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보면서 저거 뭐 3대0으로 이길 거야. 그러니까 3대0, 2대0 이긴 적 있잖아요. 독일을 이긴다는 말이 안 되는데 이긴 그 게임을 몇 년도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게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 3대1로 이기는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이미 역사적 사건이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성경이 그 말씀하시는 이런 뭐 완악하게 했다든지 또는 너희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할 것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 어차피 벌 줄 거 아이가, 뭐 8번째 주고 또 다음 9번째 줄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보는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정론을 결정론처럼 믿는 사람 많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기 결정된 거 아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정론의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속령이라 그러는데요, 그건 믿음의 고백으로 내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결정론적으로 바로는 끝까지 거절하다가 반드시 멸망받도록
작정되어 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웃기게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작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전에 어떤 분은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그러거든 죄송합니다. 바울처럼 패스라도 데리고 가겠지 그럼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분 직접 만나봤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지금 내가 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 때 예 하고 나오면 되는데 굳이 자기는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하면 바울처럼 패스라도 내 동네에 쳐서로 데리고 가겠지 나 그래 안 하면 안 믿습니다. 말이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할 주면 그겁니다. 7번째 재앙에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 8번째 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그 메뚜기를 아주 걷어들이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 그건 뭐죠? 하나님이 선하셔서 한 번에 끝장 안 내버리시고 다시 항복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은 상태,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고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바꾸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에 넣으셔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라고. 아멘입니까? 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집에 돌아가서나 또 내일 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서 기도하러 나오시거나 아니면 그 일이 집에서 잠을 자러 생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건강하다고 그러지 마라. 예.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형님들 얘기가 누구 어떤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막 건강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80대에 건강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그 강의하시고 2주 뒤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고 황수환 박사님 얘기도 하시면서 그분들 건강 강의하러 다니고 막 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건강하다고 그건 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기회 얘기를 해볼 때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기회 올 거니까 이번에 안 하고 다음번에 하지. 가능한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발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급하니까 해주겠다 해놓고 또 못한다 그러고 심지어 여기도 이제 메뚜기 재앙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보내는 게 안 된다. 장정만 가라. 안 놓는 거죠. 우리의 왕가. 오늘 그 얘기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밌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이 대박이 났잖아요. 삼성 다니는 부모들 요즘 그 옷에다가 SK 받고 다니는데 SK 받고 다니는데 SK가 거기 이익금의 10%를 주기로 해가지고 SK 직원들이 막 배당금을 막 1억씩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SK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SK로 지금 삼성 직원들이 많이 간대요. 그러는데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노조에서
막 가입해가지고 지금 막 20% 내놔라고 난리가 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삼성 직원들이 아빠, 이번에 배당금 5천만 원 받았으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이제는 1억 좀 돼도 안 한대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 가면 갈수록 더 더해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줘도 오히려 그 기회를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사용하죠. 바로의 마음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간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안 변하는 게 뭐라고요? 당신 마음 아닙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뭘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설교를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그 설교를 잘 이해하거나 성경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제일 겁내는 분들이 뭐냐면 그 설교할 때마다 성경책에 막 쓰고 그래 매달 며칠 날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신데요. 그 옛날 얘기인데 그 영도에 있는 모 교회에 목사님 설교하던 교회는요 어떤 권사님은 매일 설교 시간마다 매달 며칠 날 목사님이 무슨 제목으로 설교하셨다고 다 썼대요. 그래서 다음번에 목사님이 그 부분을 설교하면 목사님 그때 매달 며칠 날 그 설교했는데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설교를 들었더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 설교를 통해 그렇게 설교를 잘 기억하고 하려고 기록을 했더라면 정상은 뭐겠어요? 진짜 그 설교를 통해 그분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어서 얼마나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힘드시겠나.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삶에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든 어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앞에서 막 다급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마음이 안 돌아서면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그 마음을
생각을 바꾸시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읽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 요셉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형님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죠. 복수하지 않죠.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 이런 일을 당한 건 저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구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용서할 수 있고 그 가족을 오히려 먹여 살 수 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면 한번 해볼까요? 뭐 앉아서 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 앉아서 해야 되는데 또 앉아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삶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참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고, 또 제 자신도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바꿔가는, 제가 마음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어가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왜 제가 담임 목회 나오면서 어떤 보고서도 받지 않겠다, 출결석 안 매기겠다, 우리 아이들 출석 체크 안 한다, 그거 보고 안 하게 하겠다. 왜 그랬냐면 나타나는 수치나 결과를 보게 됐을 때 가장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라고. 내가 목회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잘 되고 하면 마치 내가 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닙니다. 교회 변화는, 성도들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할 줄 아는, 합력개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버지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보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 힘입어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선한 뜻을 보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입어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에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될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요 절대로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이 시브리 노예들을 놓으면 국가 산업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좀 지금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너무 바로는 지금 자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해도 내가 이거 놓는 것보다는 잡고 있는 게 나아. 이 정도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자기 계산했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생각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해요. 온 맘과 아버지, 정성 다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진실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굴복시킬 수 있는 원합니다. 내 계획, 내 욕심,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계산 방식을 내려놓고 온 맘과 하나님의 방법, 정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지만, 바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계산과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참 오늘날 우리가 많이 개인화됐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주일에 한번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남은 삶, 힘이 있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요즘 방과후학교에 많이 섬겨주시고 계시거든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토요학교,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어른들이 더 많이 헌신해서 진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 사라져가는 현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다음 세대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어른 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에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과 우리의 삶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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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네.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모임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자기를 들여서 교회 공동체를 헌신하지 않는 시대에 성도들이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헌신하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잘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헌신하는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또 방과후학교나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형제들을 기억하셔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되 특별히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육체와 그의 정서와 그의 영혼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